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에서 제 기억에 강렬히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사람들이 서로 탈출하려고 그 아비규환 상황이 되는데, 그때 굉장히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주를 하는 연주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배에 남아서 두려워하고 막 아비규환인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해야 할 일, 그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92년 2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보스니아 분쟁 당시의 일입니다. 빵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던 어느 날, 그 전날 폭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란 스마일로비치였고, 그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첼로였습니다. 사라예보 관현악단의 수석 첼리스트였던 그는 전쟁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연미복을 입고 아다지오 지 단조를 연주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무려 22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참혹한 그 땅에서 혼자 22일 동안 그 자리에서 연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빵가게 폭격으로, 그 첫날 빵가게 폭격으로 22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숫자하고 동일한 숫자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한 위로의 연주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세르비아 점령군은 발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주하고 있는 그 연주자의 머리에 총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걱정, 두려움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유다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좋은 왕이라고 높이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에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은과 금 같은 엄청난 조공을 바칩니다. 왕궁에 있는 금도 다 가져오고 또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가지고 그렇게 아시리아 왕에게 바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왕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래는 잘 믿었던 왕이잖아요. 너무나 잘 믿었던 왕인데 이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죠. 조공을 바치면 이제 아시리아 왕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이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반응에 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엄청난 조공을 받고도 침략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유다를 이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더욱더 압박합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의 대표인 랍사게가 나와서 이 심리전을 벌입니다.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예루살렘 그 성 앞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말을 계속 하는 것이죠.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불신을 조장합니다. 말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서로 불신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신인 것처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본 18장까지의 상황입니다. 우리 삶에도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에는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이 불청객이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재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 관계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닥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TV를 보면 인생의 큰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있는 젊은 친구들은 아직 인생의 큰 위기를 겪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변곡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많이 겪어보지 않았던 것이죠. 직장, 결혼, 출산, 자녀 출산 등 삶의 여러 단계를 이루면 위기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나이가 젊은 친구들은 뭐 대학 입시 실패나 아니면 취업의 어려움 정도일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선규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최선규 아나운서 잘 모르시죠? 옛날에 유명했던 아나운서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지만 그는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던 아나운서였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살배기 딸이 소꿉놀이를 하다가 그 2톤 트럭이 뒤에 딸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타이어로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2톤 트럭이 2번을 깔았습니다. 이 왔다 갔다 2번을 해가지고 2번을 깔았는데 생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응급실로 찾아갔는데 그 응급실까지의 원래 평소에 거리는 10분인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1시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딸이 거의 죽어간다는데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어떻게든 뭐 신호위반이라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완전히 차가 꽉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너무나 극심한 슬픔과 고통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불교면은 누구 찾아야 됩니까? 석가모니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석가모니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차 속에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하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시면은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딱 도착했으면 애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벌써 흰 천으로 아이는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 귀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막 한 거죠, 딸한테. 그런데 그 순간 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딸 입속에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걸 갖다가 파냈더니 이게 피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뿜어져 나오면서 이 딸이 그때부터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몸은 굉장히 많이 망가졌겠죠. 이 기적을 경험한 후 그는 그 집에 자기 집에 불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상을 다 치우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불교 신자였는데 다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다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를 보겠습니다. 그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가 이 어려움 앞에서 이 랍사게가 앞에서 계속 왕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가 해가지고 안 되겠다, 더 많은 조공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긁어내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들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을까요? 아니면 몰래 사람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저기 이집트에다가 손 벌렸을까요? 좀 도와주라, 우리 좀 도와주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조공을 많이 바쳐봤자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 슬픔과 괴로움의 표시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른 채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당시 슬픔의 표현입니다. 괴로움의 표현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이제는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동시에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통해 이사야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리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지금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낳을 힘이 없는 산모에 비유합니다. 이는 그가 절망적인 상황과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다는 그의 절절한 표현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히스기야가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는 랍사게가, 이 랍사게는 아시리아의 장군 이름입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전쟁이 단순히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구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나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가 예언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손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손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끈이 나를 위기 가운데서 붙잡아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그 위험한 곳에 무슬림이 있는 곳이라든지 여러 곳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물질적인 후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후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매번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물 속에 내려간 사람을 끈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 우물 속에 이제 어둡고 컴컴한 데에서 뭔가 내려가 있는 그 사람들을 이 끈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끈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우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끊임없이 그 기도 편지를 보내시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보다 겸손한 말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만적인 그런 행위죠. 그건 위선적인 행위죠. 근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이 우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끈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그 끈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 부탁에 예언자 이사야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7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보내 아시리아 왕이 거짓 소문을 듣게 하고 그로 인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아시리아 왕은 이티오피아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랍사게의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게 합니다. 이는 이 이티오피아와 이집트 연합군을 막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예, 이게 군대가 흩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편지 한 통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 번 더 협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신이나 왕도 이 아시리아, 나를 막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상대방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막 협박 편지를 막 자신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곧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더 나빠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그치고 이제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어떤 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히스기야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그냥 기도 안 해야지. 그냥 멈춰야지. 그냥 항복하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제는 아시리아 왕의 편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편지 내용을 모르실까 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다 아시죠. 히스기야는 이 모든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가 겪는 그 두려움과 위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모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편지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나의 지금 두려움을, 나의 지금 슬픔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고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산에 거친 그런 안개가 태양의 따스한 빛에 의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자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어서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어달라고, 귀를 열어서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이 전쟁이 인간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아시리아가 점령한 그 나라들의 신이 나무나 돌로 만든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다른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거짓 신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참된 신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위기 앞에서 결국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극복할 수 있는 그 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진짜 마음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자 내 삶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첼리스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첼로를 연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위기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연주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었던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첼리스트가 첼로를 켜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솔직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물론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이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벌써 자기 머리를 돌리죠. 그러나 평소에 기도가 훈련된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따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